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누가복음 7장 22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한 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하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보며, 예, 맹인이 보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오늘은 천막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본 분들이야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천막에서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로서는 이렇게 천막 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처음이에요. 저로서는 처음이죠. 여러분은 뭐 천막 오늘도 치고 이렇게 또 경배하는 거라 이렇게 뭐 늘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천막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막을 예배해 주셔서 정말 오늘 저기 집에 올 때는 오늘은 35도가 되고 그런데 야, 이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말이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게 천막을 이게 준비해 놓은 걸 보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서요 사역하는 목사님들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땡땡이 돌리고 고생 시식하는 뒤에 이런 사역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죠. 떠밀어도 사람들 안 와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고생하고 해서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해서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명 놓고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에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또 여기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장로님이 뭐 여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이쪽에서 드리고 이쪽에서 드리고 뭐 처음에는 뭐 10명 이렇게 같이 드렸나요? 10명, 20명 이렇게 되다가 뭐 천막도 없이 드리다가 오늘은 말이죠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또 채워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말이죠. 이게 하나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라고 작게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요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것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천막도 이렇게 주셔서 말이죠. 은혜롭게 말이죠. 이게 햇빛도 가리고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그죠? 그렇처럼 땡겨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맹인이 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예배해 놓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군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한테 요한이 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구세주냐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몇몇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말이죠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 봉독해 드렸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본인이 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맹인이 보면 아 육신적으로 눈뜬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정도밖에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반드시 이면적인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맹인을 치료해 주셨듯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도 치료해 준다는 것을 여기서 다 같이 이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맹인의 눈을 떠졌다, 육신적인 눈을 떠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눈도 이렇게 띄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영적인 장님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다 눈이 떠 있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 영안을 열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뭐 내가 뭐 눈먼 사람인데 뭐 맹인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어느 구절도 따지고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봤다 그랬죠? 아 이게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었지. 아 이랬는데 오늘 맹인이 눈에 뜨게 한다? 아 그렇구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구나.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의 어느 곳에든지 봐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오늘 저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왜?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요 재미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동화책 그냥 듣듯이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살아 움직여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미안합니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뭐 이게 설교를 할 때는요 아주 뭐 멋있게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젊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하고 나서 나중에 더 말씀대로 내가 살 때가 좀 있겠지.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물론 요만큼이라도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근데 이게 젊었으니까 말이야 내가 실수를 해도 이제는 좀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진지하게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새는요 이제 제가 58년생입니다. 60이 조금 넘었어요. 보니까 저보다 다 형님뻘 되고 누님들은 도리야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58년이니까 60, 한 뭐 4세, 65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이 하나님께서 불려가실는지 모르는 일이고, 모레도 불려가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넉넉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이 뭐냐면, 야, 이제는 내가 한 설교만큼이라도 정말이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도전이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내가 뭐 실수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옛날보다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배가 이렇게 있으신 분이니까 아직도 장수하실 거예요. 장수하시지만 그들 말씀을 들을 때 젊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이제 연세가 들으면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말씀도 진지하게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삶, 영육간의 강건한 삶 하나님께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맹인이 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한 구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말이죠,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두 맹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신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3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를 대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이거 나 때문이야, 부모가 나를 못해줘서 그래, 뭐 이런저런 다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다 핑계를 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때는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렵게 산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깊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연약해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말이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고 난 뒤에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말이죠, 죄가 있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삼고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큰 집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맹인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것을 보고 남들이 뭐라 그러죠? 야, 저 사람 나면서 맹인된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 그럼 예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인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예? 맹인된 사람의 아주 이 낮아지심, 참 엄한 그런 아주 고난의 그런 생활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는 자들의 역설이에요. 내가 약하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변화만 되는 말이죠. 남들이 보면 그 사람 통해서 반드시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외에 누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못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육신적인 맹인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육신적인 그런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육신적인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눈은 보여지 떠 있지 몰라도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님 자신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음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벌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원히 사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산으로 말이야 금식하면서 애를 쌓습니다. 여러분요, 진리는요 의외로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내 가족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해야죠. 진리가 멀리 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늘날 이스라엘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디 배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아하, 영생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을 들로 산으로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면 속에서는 영적으로 눈먼 장님들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오늘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맹인이 말이죠. 이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 넷이서 침상체로만에 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 늘 언제나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이 친구를 침상의 메인처럼 말이야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붕을 말이야 뚫고서 말이야 침상체를 예수님 발 앞에 그 침상체로 내려보냈다고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 걷게 하면서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세상 두려움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늘려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육신적으로 걸어다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늘려가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전함, 그 육신적인 생활 범사의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여기 걷지 못한 사람을 딱 걷게 하듯이 이면 속에는 영적으로 걷지 못한 정신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야 잠시 신사에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물 좀 달라. 이 물을 육신적인 우물가를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을 5번째하고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여자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해요. 이 여자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권세 있는 사람도 한번 결혼해 봤겠죠.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연예인 같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의사, 나름대로 명예 있는 사람하고 남편하고 만나서 다 결혼 생활을 했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권세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잘생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자가 다 거지를 쳐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아는데 그 여자를 말이야 제대로 보겠습니까? 여자도 창피하죠. 그러니까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는 거기 물길로 못 가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환한 대낮인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은 어둠 속으로 꽉 찬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대낮에 얼마나 환합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놀고 즐기고 말이죠. 돈만 있으면 갈 데 얼마나 많아요. 여행할 때 많고 대낮에 환한데 왜 우리가 어딨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걷지를 못해요. 다 눌려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육신적이고 우물을 보면서 또 이 물 먹는 사람 목마르지 않느냐. 세상과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또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희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주의 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도 그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지만 어느 때는 게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성경 한 페이지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이래저래 이유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저녁 때가 되잖아요. 이상해요. 하늘이 두쪽 나는 것 같아요. 만고의 세상 책 하나도 없어. 기쁨 없어. 슬픔도 없어. 좌절 아무것도 없어. 이상해. 그날 저녁만 돼도 그래요. 왜 이게 이런 거라는데 기도도 기울여. 말씀도 안 받고. 정확히 저녁 때 보면요. 그렇게 뭐 여기서는 번듯하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했잖아요. 밤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두려워. 무서워.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읽잖아요. 한타지요. 기도라도 잠깐 하잖아요. 거짓말 안 못해서. 분위기가 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마음에 담대하고 말이죠.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게 뭔가 이 생명이 흘러넘치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이 말씀에는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쓰여진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말해서 일어나 걷게 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서 움직여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요 안 읽다가 말이죠, 정말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 목마른 사슴에게 말이요 물이 쫙 들어오듯이 말이죠. 바뀝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뱀도 사람에게 와서 입을 쩍 벌립니다. 물 달라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와. 뱀이 삐쩍 말라고 입을 쩍 벌렸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물을 주니까 벌리고 물 먹더라. 아니 뱀뿐만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다른 동물들도 나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보면 목마르니까 말이야 와서 말이야 입을 쩍 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물을 이렇게 줍니다. 예? 여러분요 동물들도 목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말이죠 육신적으로 목마르을 때 생수를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죠 메말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생수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주의 환경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뛰어서 일어나 걷게 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정말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요새는 이제 의술이 좋아서 많이 고쳤어요. 옛날에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뜻하는 나병 환자가 하더라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육신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병 환자는요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구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정한 후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시대 보면 나병 환자는 지금도 물론 이거니와 나병 환자는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저 자기들끼리 구석에서 그렇게 이제 저기 살았다는 거. 배나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는 옛날에 쫓겨나. 오늘날에도 이제 나병 환자는 소극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해. 네가 돈을 갈 여러분요 이게 나병 환자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마을이나 사회에서 격리돼서 떠나가서 마을 바깥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은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적으로 부정한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못하게 우리 어디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말이죠. 나병 환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전에는 바깥에서 살았던 나병 환자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듯이 여기 보면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귀 먹고 말 더 듣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대시고 태태태 집을 베어서 혀에 손을 대시며 해봐라 열리라는 뜻이에요. 하니까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귀 먹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 먹은 자에게 복음이 들리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 먹은 자를 육신적으로 치료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고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 먹은 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간에 귀 먹은 자들에게 이렇게 들리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그러나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너무 선하지도 더군다나 말고 너무 영적으로 죽은 악하지도 자를 말라. 살리시고 중용을 주셔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잘난 예수님의 척도 하지 친구였어요. 말고 나사로가 병들어 너무 죽게 악하지도 되었어요. 말고 사람을 보내죠. 중간만 친구로 주셔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만 감사해, 감사하고. 하루 이틀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이나 지난 뒤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이 조금 일찍에도 왔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텐데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뭔 얘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적인 출발이라는 영적인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모든 것이 게임 끝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법대로, 너희들 법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법대로. 볼 게 없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아버지 부모에서 뜻대로. 건강 있어 돈이 있고 뭐 있어 아무 없고 가지고 있고 뭐고 다 떨어간 입장에서 이래서 법대로 하지 이런 마. 상황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절망이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즈음에 놀라운 부활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그리고 없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한번 태어나고 멋있게 해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안 것이요 죽을 자신 능력과 있어요? 파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하신과 말이 동시에 안 되는 일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장사시는 안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나와서 나사로가 나오더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나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갔게요? 내 사일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죽은 상태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3일 동안 안 일어설 수 되고 있다는 것을 4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예수 믿는데 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되고 절망이요. 그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절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절망이요. 여러분이 절망에 기쁘면 기쁠수록 기뻐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하고 심각할수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 간다. 중에서 하실 역사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기뻐하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잘하네. 그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아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야? 예수 믿으면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내가 하시니 나를 갖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도 깼네. 하나님도 물에나 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로 저거 너 기도하세요. 죽겠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물질만 해드릴게. 얘기하기가 꺼리합니다. 개지 잘못하면 시험 들고 좋아요. 원래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축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땅이에요?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30대 60대 되면 그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벽지 한 톨 심어보십시오. 그 이상이 나와서 보통 60, 70, 100알열이에요. 가 혀보세요. 제가 직접 혀봤어요. 벽시 하나 집으면 60알, 70알, 80알 나와요. 자연의 법칙이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 법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집에서 15년 30배 60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오. 뭔가 근거를 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죠. 그거 좀 가르쳐줄게. 근거도 없고 뿌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하다가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시는 내가 부분이 가져가는 게 있지요. 아니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물질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서 원래 이거는 그렇게 헛수 하는 게 숨쉬는 아니에요. 하세요. 아이, 숨쉬는 교회도 아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장 8절 9절에서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셔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거는요,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복을 드리는 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공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가 보니까 마귀에 의해서 다 포로됐어요. 눈멀었어요. 눌렸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역사를 다 벗어던지게 자유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큰 은혜 더하여 주시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맹인이 보며 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 말씀